찬미 예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거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TV피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예, 시작 기도로 성경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은총의 사순시기를 시작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당신 대전으로 불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감히 당신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나 저희들의 허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특히 다시 한번 세상 구원을 위한 당신 아들의 십자가에 동참하려 사순시기를 시작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 사순절이 참된 회개와 사랑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특별히 우리는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처럼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의인 99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번 사순절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쯤에 저는 우리 교구의 어느 중간 규모 본당의 본당 신부로 사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에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은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서로 잘 압니다. 어느 날 우리 본당에서 예비자를 새로 모집하게 됐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 예비자 교리반에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비자 교리반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열렬한 미신 신봉자였습니다. 1년에도 서너 번씩 그 집에서는 굿이나 푸닥거리나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서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성당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말 그대로 누가 성당에 나왔다고? 그 할머니가? 별일이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거기에 크게 이제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할머니와 함께 예비자 교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예비자 교리를 받기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눈도 어둡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려. 결정적으로 글도 모르셔. 그러니 예비자 교리에 앉아서 1시간 교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냥 막 아주 힘들고 피곤한, 또 몸을 막 이렇게 꼬시죠. 이제 그러다가 교리가 끝나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나는 나이도 많고 귀도 어둡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글도 모르고 오늘 신부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내가 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괜찮아요. 빠지지만 말고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또 여전히 교리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아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시다가 교리 끝나고 나면 제 손을 붙잡고 나는 나이도 많고 귀도 어둡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할머니 괜찮아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세요. 또 반복하고. 이게 이제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주 특징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예비자 교리가 있는 날은 오후 한 서너 시만 되면 이미 성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저녁 미사 끝나고거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말씀이 내가 집이 멀어서 교리 시간에 늦을까 봐, 그러니까 일찌감치 점심 먹고 집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할머니 댁이 성당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집이 멀다고 느끼는 거는 당신이 걸음을 잘 못 걸으시니까 한 서너 걸음 걷고 나면은 앉아서 잠시 쉬다가 또 이제, 그러니 당신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늦으면 안 되니, 그러니 늦기 전에 이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일찌감치 출발을 했는데 성당에 도착하시니까 오후 서너신 거예요. 아니 할머니 너무 일찍 오셨어요. 저녁 때까지 어떻게 가시죠? 괜찮다고. 신부님 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성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당에 아무도 없죠 지금. 혼자 그 어둑어둑한 성당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여튼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뭐 중얼중얼 대시다가 또 뭐 어떤 때는 보면은 꾸벅꾸벅 조길도 하시다가 어쨌든 그러면서 성당에 혼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자 교리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리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예비자 교리가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세례를 안 줄까 봐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실제로 예비자결이 끝날 때쯤 그 할머니는 주님의 기도도 다 못 외우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부님이 세례를 안 주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했죠. 할머니, 저하고 하나만 약속하면 내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고. 여기 달력에 보시면요. 빨간 날 있죠? 여기 이렇게. 이 빨간 날은 틀림없이 성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알겠대요. 그렇게 하겠대. 약속한대요. 약속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세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례명을 지어 드려야 되는데 이 할머니 무슨 이름을 지어 드린들 기억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받고 자기 세례명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가 세례명을 기억하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할머니 이 해보세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빠져가지고. 할머니 그 이가 또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예. 할머니는 오늘부터 안 나예요. 다행히 그 할머니가 성씨가 이씨였어요. 그래서 이 안나가 된 거죠. 이제 오늘부터 할머니는 이 안나요. 이제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그거는 안 잊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나가 된 거예요. 이 안나로다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식 날 정말로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행복하게 세례를 받고 이 안나로 다시 태어나셨죠. 며칠 뒤에 세형세자 방문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신부님 우리 집에 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라고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은 세례식 때 여기다 달았던 꽃 있죠. 그 꽃에 이렇게 밑에 축, 영세, 이 안나 써 있는 거 그걸 안 버리고 당신 방에 잘 모셔둔 거야. 그러면서 신부님이 주신 꽃이라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뭐라도 한 잔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주시는데 아주 그냥 달달하게 아주 그냥 맛있는 커피를 직접 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안나 할머니 저하고 약속한 대로 빨간 날만 되면 어김없이 성당에 나오셨습니다. 주일 미사 때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주일 미사를 하셨는데 바로 맨 앞자리 우리 성당의 1번 자리 바로 거기에 늘 앉아서 주일 미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중 미사 딱 나가면은 딱 눈앞에 그 할머니가 앉아 계신 것이 완전히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나오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어요.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그날도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서 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미사 때 아주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미사 끝나고 할머니 어디 아프셔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우를 하나 불러서 할머니 좀 빨리 집에다 모셔다 드리라고 집에다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 미사 다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들은 주일날 저녁이 이제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내일은 쉬는 날. 이제 주일날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제관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예, 저는 누구누구 할머니 아들입니다. 아시죠? 당연히 알죠. 아유, 예, 이한나 할머니 참 아까 미사 때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가셨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몸이 아파서 집에 가셔서 그날 오후에 더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자가 아닙니다. 이 신자가 아닌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성당에는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가 돌아가시면 곧바로 성당으로 모시고 와서 성당에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우리 어머니를 지금 성당으로 모시고 가도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연령회장님 연락하고 수녀원에도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모였어요.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성당 강당을 즉시 이제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휘장도 걸고 뭐 이렇게 상도 놓고 의자도 배열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고 한밤중이 된대. 드디어 이제 할머니를 모신 차가 성당 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딱 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한 거예요. 의사가 옆에서 호흡기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할머니는 의학적으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지금 사망 시간을 지금 잡으면 하루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12시를 넘겨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호흡을 인공적으로 하는 상태로 모시고 온 거예요. 어쨌든 할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제인 제가 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사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나와서 할머니 차에 그대로 모셔놓은 상태에서 병자성사를 집전을 했습니다. 병자성사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 2, 3분이면 끝나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 신자도 아닌 가족들,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연령회장님 전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그냥 1, 2분 만에 끝 하기에는 이거 좀 부족한데. 예. 그러면은 책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임종경을 다 함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경 바치고, 그리고 또 묵주기도도 한 단 바치고. 그 응급실 의사, 젊은 의사였는데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겠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한 30분 이상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할머니의 임종을 거들어 드린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그 감각기관이 어디라고요? 예,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할머니 귀에다 대고 제가 이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나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셔요? 본당 신부예요. 이제 할머니
하느님께 갑니다. 거기 가면 하느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 이제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의사가 손을 딱 놨죠. 그 순간에 이제 기계가 이렇게 일자로 찡. 의사가 그 순간에 아무개 할머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딱 내리더라고요. 그제부터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 이제는 모시고 이제 그 운구해서 모셔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가 됐어요. 본당에서는 월요일 날 새벽에 아침 미사 하잖아요. 새벽 미사. 한 3시간 후에 미사해야 돼. 가서 잘 것도 아니고 지금 잠도 안 오고 사제관에 들어가서 곰곰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할머니처럼 임종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언제라도 임종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청하는 건데 사실 그 선종하는 은혜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신부님들도 어떤 경우에 자다가 혼자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본당 신부, 수녀님, 회장님, 연령회장,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임종경, 종부성사, 묵주기도, 받을기도 다 받고 그리고 임종하시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임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아니 이 할머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임종을 하시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할머니의 살아온 삶을 제가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생을 이분은 하느님하고는 다른 길을 살았습니다. 80이 넘어 사시는 동안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간은 예비자 교리 나올 때부터 쳐도 1년밖에 안 돼요. 정말 일생을 두고 생각한다면 맨 끝에 요만큼이죠. 분량으로 따지면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선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할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다. 정말 그 할머니의 그 믿음과 또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싶으셨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워낙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 정말 그 할머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당 신부 대동시키고 그리고 수녀님들 다 나오고 이쯤은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 혼자. 이제 그러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연출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은 신자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할머니의 장례를 잘 지냈습니다. 성당에서. 그리고 장례 끝나고 그리고 그 아드님하고 가족들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본당을 떠나기 전에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본당에서 제가 있는 피정의 집으로 본당 교우들이 피정을 왔어요. 옛날 본당 신부님 피정의 집에 계시다고 이제 온 거죠. 근데 그 아드님이 왔더라고요. 그 피정에. 그 아드님 보는 순간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한나 할머니. 정말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큰 은총을 받으셨던 그분.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성당에 들어가셔서 몇 시간을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던 분.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할머니가 굉장히 예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성당에 본당 신부라는 사람도 자기 일 바쁘다고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조배하는 시간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새로 성당에 나온 할머니, 예수님이 성당에서 혼자서 심심한데 그 할머니 혼자 친구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할머니에게 그 정도 정말 선물쯤이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진정한 삶의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생활 50년 했어, 70년 했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죠.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과 내가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수십 년을 살았던들 하느님과 멀찍이 그냥 맹숭맹숭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전혀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순교자들, 순교 성인 또 복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순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게 된 그 하느님, 정말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그분을 믿고 알게 되어 보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부족하거나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에 있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드는 복음 구절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복음 말씀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그 객지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흥청망청 나중에 완전히 거지가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돼지하고 같이 그 돼지 여물을 경쟁해야 되는 이 첫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자, 이때에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만일 이 작은 아들이 그 객지에서 돈 재산 다 탕진하고 자존심으로,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무슨 면목을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가리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거기서 인생 종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붙잡고 너 잘 왔다, 돈 다 어쨌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돌아온 사실 하나로 그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인간은 그 인간 조건의 한계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인 아닌 인간이 없어요. 지난번 교황님께서 그 고백성사 보는 그 장면이 텔레비에 언론에 찍혀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었죠. 교황님도 고백성사를 본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교황님이 고백성사 보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이쿠, 정말 교황님도 고백성사 보시네.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거 하느님도 잘 아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한계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기꺼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당신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회개를 요청하죠. 사순 일주일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빨리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예, 해야죠. 나중에. 언제? 안 바쁠 때. 돈 다 벌고 나서, 아니면 애 다 키우고 졸업한 다음에 뭐 정년퇴직하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나가죠. 그런데 그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나중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앞에 바로 그 회개의 정말 그 결단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탓이오를 외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님과 하나 돼서, 그래서 나의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하느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물론 힘들고 아프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쳐다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한 거를 내 스스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써놓은 답안지 다시 보는 거 창피합니다. 내가 망쳐놓은 어떤 일 내 눈으로 다시 쳐다보기 싫어요. 마찬가지로 내 내면에 정말로 쌓이고 쌓인 굉장히 많은 그 아픔의 상처들, 잘못들, 그 찌꺼기들 보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박아 놓습니다. 여기다 그냥 덮어놔요. 이렇게 보기 싫어 싹 해놓고서 마치 없는 것처럼 시침이 뗍니다. 하지만 아무리 덮어놔도 그 속에 썩은 물건이 있으면 어느 순간 냄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냄새를 없애려면 다 털어내야죠. 바로 그 털어내는 과정,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순절을 은총의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에는 매번 듣는 이야기가 보속하고 극기하고 단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은총이라는 말이 붙어요? 뭔가 은총하면은 막 좋은 쪽으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게 은총의 사순절이냐? 그런 자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즉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바로 그런 자기 회개와 자기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해마다 지냅니다. 정말 그 달력대로 정확히 시작하고 정확히 끝나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순절을 몇 번이나 지내셨어요? 굉장히 많이 지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거듭거듭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을 두고 적당히 양다리, 때로는 정말로 눈은 저쪽을 보면서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갈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회개의 요청이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거듭거듭 우러나와서 나의 삶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음의 사도, 바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지내셔서 기쁜 주님의 부활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하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주리라.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느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주님, 오늘 신부님 말씀을 통하여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피정을 함께하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또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자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방향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서 당신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사순식이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산다고 하지만 매 순간 유혹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대고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 시기에 저에게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부족함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제가 당신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당신 뜻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 피정을 마치면서 시청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강복을 드리면서 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삶의 십자가와 고통 중에도 주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기꺼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어 주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